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해들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그죠? 가만히 있어도 우슬우슬하고 이렇게 치아가 달달달달달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추운 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옷을 꽁꽁 싸매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미소를 싹 보이면서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녕하세요. 아니요, 조금 더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미소는 전기세보다 싸게 먹히면서도 더 따뜻하고 이 밝은 빛을 이웃들의 마음에 전달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미소를 싹 지으면서 안녕하세요. 자, 시작. 안녕하셔요. 조금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온기는 하루 종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미소가 이렇게 이웃들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 아니고 스마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안녕하셔요. 시작. 안녕하셔요. 스마일입니다. 그죠? 예. 인사 너무 길게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 얼굴하고 똑같습니다. 이 초를 보십시오. 흰 초에까지 불이 붙었잖아요. 이게 환희와 기쁨을 의미하는 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토록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대림 사주일, 그래서 흰 초에 이렇게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독서와 복음이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빛덩어리인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한 그런 예언이 오늘 독서와 복음에 그대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복음은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되는 복음서의 백미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사실 그림으로서 딱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딱 보면서 하면 좋은데 옛날에 종교교육은 다 그림 통해서 했거든요. 자, 일단은 뭐 그림이 없으니까 마음에 그런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오늘 이 복음의 장면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쫙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 성요셉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성요셉이. 주연인지 조연인지 알 수는 없어요. 대사도 한마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요셉 주위에 포커스가 딱 맞춰지고 빛이 쫙 비치면서 이제 꿈속에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그림은 바로 바로크 초기의 화가였던 기도 레니가 그린 요셉의 그림입니다. 근데 표정이 미묘해요. 고개를 숙인 채 알 수 없는 번민과 근심에 빠져 있는 요셉이 바로 그려져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자신의 내면을 뚜렷하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그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설령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지금 내가 오케이 할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그죠? 내가 장계를 갔다고 하더라도 내 아내가 보통 아내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죠? 아들도 온전한 내 아들일까 하는 의심이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장계를 갔는데 평생 수도자처럼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억울하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복음에는 의로운 요셉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의로운 요셉.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충실하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충실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119가 아니구나. 112입니까? 아무튼 둘 중에 한 군데를 전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와이프가 될 마리아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롭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죠? 혼인하기 전에 여자가 자신의 아이도 아닌데 아이를 이렇게 배웠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바로 그냥 신고를 해야 되고 랍비한테 찾아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요셉은 지금 갈등 상황에 빠진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그림은 기꺼이 자신의 뜻과 처지를 내놓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동반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 그림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의로운 요셉이라는 타이틀이 참으로 사랑 깊은 성요셉의 타이틀로 넘어가게 되는 그 장면, 오늘 그림은 바로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에서는 유다의 아하즈 왕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적인 계산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하느님보다는 가시적인 이익을 줄 것 같은 그런 우상을 섬겼고 하느님께 의탁하기보다는 자신의 외교적인 수단 또는 세상의 지혜를 믿었던 그런 왕입니다. 심지어 나라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얘기를 했겠죠. 당신의 아이를 죽여라.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바치기도 한 그런 왕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이사야가 직언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들 말고 하느님께 의지해서 매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 어떤 징조를 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그는 놀란 척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찌 차마 하느님을 시험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겸손한 얘기죠. 그죠? 제가 어떻게 하느님을 시험하겠습니까? 하지만 속을 뒤집어 보면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죠. 즉 하느님의 뜻보다는 제 입속을 챙기기로 마음을 먹고 갈라서기로 한 겁니다. 결국 이사야 예언자가 전달해 주고자 했던 그 모든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역사적 사실로서 나중에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두 분을 오늘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인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어떤 것이 가장 큰 두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삶을 이렇게 겪게 되는 분기점이 되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뒤집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집기. 즉 굳어져 버린 생각의 뒤집기. 이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따라 다른 인생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구약의 완고한 아하즈 왕은 자기 생각을 결코 뒤집지 않죠. 그냥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복음의 주인공인 요셉이 성요셉이 되게 된 것은 단순히 천사의 명령을 잘 따라서 예스맨이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굳어져 있던 자신의 생각을 깨고
천사의 말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따랐다는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굳어진 생각을 바꾸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절감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랬었지,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지난번에 내가 다 겪어봤던 일이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렇게 굳어진 마음에 하느님의 뜻이 또 구원의 역사가 태동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굳어서 딱딱해진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랑말랑하신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가 그 빈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뒷부분, 임마누엘, 즉 임마누엘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땀마누엘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나에게 늘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였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언뜻 보면 임마 하면서 욕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임마누엘이란 뜻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엘은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보다 더 깊이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느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것. 내가 기쁠 때는 나보다 더 기뻐하시고, 내가 슬퍼하실 때는 나보다 더 애통해 하시면서 그 슬픔에 함께 해주시는 분. 이것을 믿고서 나의 모든 마음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그 안에 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요셉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이 그 안에서 활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분이 나를 의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신 분, 그래서 성요셉이 되신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런 성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렇게 우리 마음의 자리에 기꺼이 이렇게 그분을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분과 내가 서로 함께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바로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그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이제 한 주 남은 기간 우리가 충실히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탄생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느님 함께 하시는 인생과 안 하시는 인생은 삶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세상이 다르고 그 은혜도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하느님과 그런 이 진지한 어떤 계약이라 그럴까요? 그런 우리 마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이렇게 관면 혼배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예식문을 읽어보니까 오늘 이 상황과 딱 맞는 것 같아서 이 문구를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혼인 문구 중에 혼인 서약이라는 게 있죠, 그죠? 서로 혼인을 맺는 당사자가 오른손을 잡고 이 예식문을 합니다. 우리 또한 임마누엘이신 하느님을 이렇게 늘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예식문을 통해서 우리의 서약을 다시 확고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할 때 마음속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나 누구누구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 누구누구는
아니, 누구누구는 하면 안 되죠. 자기 이름. 자, 다시요. 자, 나 누구누구는 당신을 주님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사랑하고 흠숭하며 찬미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